여러분들 졸립지 않죠? 네. 제가 너무 잘하나 봐. 그래서 물로 씻는다 그러면 성령으로 그 어떤 체험을 한다. 저는 그동안 물을 하나님 말씀으로 생각했거든요. 아, 근데 그 물은 성령을 가리켜요. 네. 조금 더 그러면 그 요한복음에 왜 물과 성령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그렇게 좀 늦게 오셔서 그래. 말씀하셨어요? 여기 물과 성령으로, 네. 그렇죠? 이게 해석이 잘못됐어. 번역이. 이거는 버섯 번역이. 이거는 무슨 말이? 물 곧 성령으로야. 아, 원어로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물은 성령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 이 선물 받아갖고 이 너무 멋있는 성경책을 제가 말해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니까 이 성경을 제가 보면서 공부를 했어요. 예. 그래갖고 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게 그 때가 있어. 여기까지 얘기지. 성령을 받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요. 예? 그러면 성소의 삶은 지금 우리의 삶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떡상에서 이 떡을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떡. 나는 떡이니 너희가 내 떡을 먹으면 하여튼 그리고 빛을 발하는 이 메노라에서 너희는 빛된 생활을 해라. 빛. 말씀 빛. 그 다음에 너희는 기도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분향단. 분양단. 분향단은 기도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우리 조금만도 아까도 우리 목사님 이제 예배 마치면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이렇게 축도하죠. 근데 그 축도는 여러분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 단체들이 많아요. 우리는 개신교라고 그러죠. 그리고 천주교도 하여튼 거기에 속하죠. 그리고 동방교회 또 구세군 하여튼 많아요. 정교회 러시아에. 그런데 유독 우리 개신교만 축도를 해요. 다른 데서들은 축도를 안 해요. 특히 천주교도 안 하나요? 못 봤어요. 천주교도 안 하는 거. 특히 제가 메시아닉주 처치에 가잖아요. 그러면 축도를 안 하고 아론의 축복 기도를 해요. 네. 그리고 그 다른 종파에서들도 뭘 주로 하냐면 이 분향단에 하는 그 향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향이 있어요. 그 향을 뿌려요. 이제 예배 끝나면. 그 미닝은 이 하나님의 그 향을 일주일 동안 풍기고 다녀라 하는 미닝이에요. 네. 혹시 그 향을 보셨나요? 직접 맡아보셨나요? 향은 제가 맡아보지는 못했어요. 네. 오케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우리의 삶이 이 삶이에요. 그죠? 네. 말씀 공부하고 빛으로 기도로 그렇게 연단하는 삶을 살고 있죠. 그게 지나면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죠. 여기 휘장이 이렇게 막혀 있죠.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 밑으로 찢어졌어요. 이건 이 칸막이를 없애주셨다고.
그래서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우리도 여기 들어가면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제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얘기해 준 거예요. 그 컨셉이 그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었구나 하는 게 들어와 있으면 쉽게 그 과정을 겪어 나갈 수가 있어요. 이게 길이니까. 그죠?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한 번 더 이렇게 쭉. 네. 예, 그러니까 여기가- 문을 통과해야 돼요. 첫 번째. 네. 그 예수께서 나는 문이니 하신 말씀이 딴 거 보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성막을 보고 얘기한 거예요. 이 성막 문을 통과해야만 된다. 근데 그 문은 나다. 예수야다. 나 밖에는 통과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다. 그래갖고 번제 땅에서 죄를 다 해결하고 다 내려놓고 물두멍에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서 빛과 말씀과 기도로 연단 성숙되어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 그게 길이다. 그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 지도 보면 이런 표시 있죠. 동서남북. 여기가 북쪽이야. 예? 북. 예. 그러면 여기가 동이에요. 이 동쪽을 향해서 이렇게 팔 벌리면 여기가 서쪽이고 왼쪽이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이에요. 그래서 이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서쪽이야. 여기가 북쪽이 여기 남쪽이고. 그래서 동쪽에 문을 내라 그랬잖아요. 동쪽에 문이 있고 서쪽에 이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문 이걸 알겠지. 이거 여기 귀빗이 그러니까 여기가 100귀빗인데 한 45m인데 50m라고 그렇게 흔히들 얘기를 해요. 그리고 여기는 50귀빗 반쪽이니까 25m. 그럼 감이 좀 더 잘 잡히죠? 오케이. 그래서 민디 집사님 여기 지성소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죄인의 집, 기적의 집. 근데 지금 하나님의 집을 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이야. 오케이? 네. 근데 이 번제 땅은 여러분들 조각목을 알죠? 조각목. 응? 말은 몰라. 조각목. 조각목은 이 번역을 아카시아 나무라고 그래. 근데 잘못됐어. 아카시아 나무가 조각목이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이 이 성경 번역할 때 이스라엘 가서 조각목을 이렇게 보고 자기 나라 가서 조각목을 찾아보니까 없어. 그 제일 비슷한 걸 보니까 아카시아 나무야.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라고 썼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아카시아 나무는 옛날 저 어렸을 때는 그 아카시아 나무에 달려 있는 그 꽃을 따다가 쥐를 훑어갖고 먹었어. 네. 그거 아카시아 나무 그거 아니야. 조각목은. 조각목은 그 사막에 가끔 듬성듬성 이제 사막에
자라나는 나무인데 그 나무는 아주 그 물이 없는 데서 자랐기 때문에 뿌리가 깊다는 거는 이제 연구가들이 그 식물 연구가들이 그 뿌리가 얼마나 긴가 보니까 어떤 나무는 1000m까지 길어. 그래야 그 물을 빨아들여 갖고 살 수가 있어. 근데 그것도 부족하니까 이 조각목은 막 삐뚤삐뚤 막 우리의 삶이 아주 고단하고 그러면 막 삐뚤삐뚤 하는 삶을 살게 됐어요. 그것처럼 그런 나무가 조각목이에요. 우리 인생하고 비슷한 나무. 근데 이 모든 것들 여기 법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렇게 나무 널판치처럼 만들어 갖고 만들어야만 되잖아요. 이렇게 삐뚤삐뚤한 걸로 만들면 안 되잖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명명하기를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무슨 미닝이냐면 조각목은 여기 조금 자라다가 이렇게 삐뚤어졌어. 그러면 여기 똑바른 데까지만 한 요만큼밖에 아니야. 딱 잘라갖고 똑바로 여기는. 여기 삐뚤어져고 여기 요만큼 자르면 똑바로. 그래 조각 잘라갖고 똑바르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라 하는 미닝이 너희들이 다 삐뚤삐뚤한 사람들이지만 그 중에는 내가 잘하는 것도 있잖아. 삐뚤은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딱 잘라갖고 여기에 놓고 네 거는 잘하는 똑바른데 잘라가고 여기 놓고 네 거는 여기 놓고 그래갖고 똑바로 만들어라 해서 저기 번제단은 이렇게 만들어갖고 널판지처럼 이렇게 만들잖아요. 여기가 5기빗이야. 이게 5기빗. 이 높이는 3기빗. 그럼 대강 알겠죠? 네. 그러니까 50cm라 그러면 5, 25. 2m 5. 2.5m. 그러니까 2.5m 이렇게 정사각형. 그리고 이렇게 널판지처럼 만들어 갖고 이 2.5m를 만들려면 이 조각목이 이 조각이 얼마나 많이 필요해? 그죠? 근데 이거를 놋으로 싸라. 놋 알아요? 뭐 구릿빛 나는 그 놋 있잖아요. 놋은 불에 강해요. 근데 놋은 예수아를 나타내. 뭐냐면 광야에 지날 때 불뱀에 물렸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모세가 놋뱀을 달아매 놓고 누구든지 이거 쳐다보면 산다. 그 쳐다본 사람은 그게 나았어. 근데 너무 똑똑해갖고 야 그거 쳐다본다고 사냐? 안 쳐다봤으면 죽었어.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아를 쳐다본 사람,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다 사는 거야. 그 놋뱀은 예수아. 알았죠? 신기하지 않아요? 아들 신기하다 그래요. 와 그래야지. 그래서 이 조각목은 반드시 놋으로 쌓아야 돼. 쌓다 어떻게 쓰죠? 이거야? 히읗. 쌓아야 된다. 놋으로. 그러면 이 쪼각쪼각 난 거를 놋으로 쫙 싸잖아요. 안 싸면
우리 집사님의 자아와 내 자아가 집사님의 자아가 내 자아가 막 이렇게 잘 안 맞아갖고 싸워요? 흩어져. 교회가 싸움이 많죠. 그게 예수와의 노수로 쌓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흩어지는 거야. 이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와의 그 노수로 쌓아진 사람은 절대 떨어지지 않고 절대 흩어지지가 않아. 이해가 가요? 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지 네. 금방 알겠죠? 여러분들 수준이 이점이 높아.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노수로 쌓아서 만드는 거예요. 조각목을. 비록 나는 조각목에 불과하지 않지만 노수로 예수께서 나를 쌓아주시면 나는 든든히 버틸 수가 있다. 불에도 버틸 수가 있고 옆에 사람하고도 안 떨어질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은혜가 되지 않는. 네. 와우. 어이야. 우리 저 권사님 저기 사모님 무슨 감흥이 있으면 와 감탄이 있어야 다이돌핀이 나오는데 그 다이돌핀은 엔돌핀 알죠? 엔돌핀의 4,000배예요. 와. 감탄이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그 옆에 사람을 보고도 감탄하시면 다이돌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식사하면서 호박 얘기가 나와서 호박 그 사람들이 어떤 여자를 보고 아주 못생긴 여자를 보고 야, 호박같이 생겼다 그러잖아요. 왜 그럴까? 사모님은 호박같이 생기지 않았어. 근데 사람들이 그런다고요. 근데 어떤 여자가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그 호박을 이렇게 좀 가리느라고 스카프를 쓰고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바람이 확 불어갖고 스카프가 날아갔어. 그러니까 뒤에 따라오던 어떤 남자가 이렇게 보니까 스카프가 떨어져 날아왔거든. 그걸 주워갖고 아주머니 호박잎이 떨어졌어요. 금방 돌아갔어요? 그랬대. 너무 예? 재밌지 않아요? 아니 졸리실까봐 제가 한번 했어요. 남도 네? 성공하고 네? 관련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졸리실까봐. 유대인들은요 유머를 잘해요. 유머가 그들은 그 랍비들은 7,000개 넘게 가고 있어요. 유머를. 네. 그래서 그 유머를 이제 공부 같은 거 이런 거 시작하기 전에 유머를 먼저 한두 가지 하고 막 웃잖아요. 그러면 벌려진 그 입에 진리를 집어넣으려고 입을 벌리게 해. 그게 유머예요. 네. 와. 그래서 나도 그런 유머를 좀 배우려고 그러는데 네. 다이돌핀 4,000배. 어떤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막 쌈박질을 갖고 그 싸우다가 이제 싸움도 안 해. 그냥 누구 하지? 박젓동 아니야 뭐야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지? 그게 더 무섭거든요. 소 닭보드. 소닭부터 아싸리 싸우는 거는 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근데 싸우지도 않는 거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 상태가 돼갖고 랍비한테 갔어요. 그래갖고 우리 이혼하게 되겠습니다. 그 어떻게 앞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재산도 반 나누고요. 뭐든지 다 반으로 나눌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자식은 몇이나 되죠? 9이에요. 그 유대인들은 자식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라비가 그 9이면 어떻게 반을 나누죠? 안 되겠네요. 살다가 한 명 더 낳으시면 그때 일어나세요. 다섯이. 그래서 저 부부가 라비님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시네요. 1년 살다가 아이를 낳으면 그때 다시 오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가서 1년 살다 보니까 아이를 뵀어요. 아이를 뵈갖고 야 이거 낳기만 하면 이제 이혼이다. 근데 딱 낳았는데 쌍둥이. 여러분 입 벌렸죠? 이제 진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가 이혼 안 했대요. 그죠? 네. 그런 유머를 해요. 사람들은. 오케이. 그래서 예수께서는 나는 문이니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문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문에서 예수야를 만나서 예수야께서 열어주는 문에 들어가서 이제 저기 하나님까지 가는 거죠. 그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기가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4장 14절 거기 보면 그 물과 성령의 그 관계들을 이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물과가 아니고 물 곧 성령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시편 103편 12절 시편 103편 12절 103편 12절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에 내 멀리 치우시며 이걸 어떻게 이해했어요? 이때까지 동이 서가 멀죠? 반대 방향. 네, 하여튼 우리 그 헬라적 사고로는 그 동이 서에서 멀다 저기가 동쪽이고 저기가 서쪽이다 그렇게 개념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적 관점의 개념은 뭐냐면 동이 서가 멀다. 예수야의 문을 들어가는 쪽이 동쪽이고 하나님이 계신 쪽이 서쪽이다. 그래서 여기를 통과해서 여기까지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먼 거예요. 그게 동이 서가 먼 것처럼이에요. 이해가 안 가요? 가요. 갔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 성막적으로 하나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성경 보는 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신 거구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리적으로 그냥 동쪽에서 서쪽이 멀다 하는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만나는 개념이야.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이라는 말씀은 그죠? 네. 오케이. 그래서 문에서부터 벗개까지가 엄청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디 집사님을 위해서 민디 집사님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하나님을 만났다 하고의 차이가 천지 차이. 역시. 그래서 동이 서가 먼 것처럼
얼마나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이 그만큼 아주 먼 과정이다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나야만 돼 하나님, 그죠? 아멘.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9월 달이 되면 76세예요. 그렇게 보여요? 아니요. 한 65세, 한 62세처럼 보이죠? 네. 근데 많은 장로님들이, 많은 목사님들이 은퇴가 우리 제가 이제 신무장로 했던 그곳은 은퇴를 65세에 해요. 65세. 보통 70세까지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장로될 후보자들이 너무 많이 밀려 있어. 그래서 5년 줄였어. 빨리 은퇴를 해야 올라오잖아. 예, 예. 그래서 60까지 줄이면 좋겠다 생각. 그러면 또 단점이 뭐냐면 그 많이 알고 있던 그 노하우를 발휘 못하고 은퇴를 해야 돼. 근데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그 사역자들이 65세 은퇴하고 혹시 70세 은퇴하고 안 해. 그다음부터는 사역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뭐 은퇴 장로님이 여기가 우리 교회지. 하여튼 그 교회는 은퇴 장로님이 44명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면 아무도 어떤 사역도 안 하고 은퇴 장로실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앉아서 과자 먹으면서 노닥 그 노닥이 하나님 말씀 노닥이 아니고 이 헬라적인 사회 어떻게 살까, 이건 대개가 이제 건강 얘기를 해요. 뭐 치매가 어쩌고 하여튼 그 얘기하고 끝나요. 일요일날 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주일. 근데 사실은 그 주일날이라고 명목을 했으면 주의 날에는 말씀을 서로 주고받고 쉐어해야 돼요. 그게 맞아요. 근데 그 설교 말씀 한 30분 딱 듣고 나와서는 땡! 그 다음부터는 세상적인 얘기를 한다고. 만나면. 근데 그러니까는 저하고는 저는 이제 생각이 좀 틀린 게, 근데 모세 몇 년? 120년 살았잖아요. 네. 근데 80년 산 거보다 뒤에 40년 산 거가 정말 진땡이 삶을 사는 거예요. 알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거 알죠? 스토리를. 네. 예수야는 30년 생을 살았는데 27년 산 거보다 3년의 삶이 정말 진땡이 삶을 사는 거죠. 참 삶을 사는 거예요. 33세 아니에요? 30년하고 33세. 33세. 맞아. 30년. 30년하고 네. 30년하고 3년. 33세 살으셨는데, 그죠? 맞아. 그래서 저도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제 나이를. 이제 은퇴 후에 지금 삶을 사는 거잖아요. 이분들처럼 더 진땡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 잘 호응을 해주셔갖고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나이 들었어 그러지 말고 갈 때까지 정말 귀한 삶을 마지막에 꽃피우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다. 네. 아멘. 그죠?
이 강의보다 이런 말이 더 재밌죠? 맞아요. 은혜스러운 말이니까. 예. 됐어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우리 교회에 교리문답이라고 있죠? 교리문답 알죠? 그 교리문답이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주이시 사람들이 그 성인식이 끝나면 성인식이 우리 사모님 이스라엘 사람들 성인식 하는 거 알죠? 사모님 사모님 성인식 오케이 이스라엘 성인식은 남자는 12살? 13살 아니, 여자가 13살. 아, 맞아. 바뀌었어요. 남자가 띠띠하다 그랬잖아 이래야 수준이 맞는다고 맞아요. 그죠? 예. 이제 끝나면 그들의 뭐 교리문 우리말로 이제 교리문답이라고 말하지만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이제 물어봐. 그러면 그 아이가 이제 성인이 대답했는데 뭐라고 되냐면 대제사장 그렇게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1년에 한 번씩 우리 모두의 죄를 지성소에 갖고 들어가서 사해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이다. 죄 해결.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지구상에서 제일 중요한 장소 이건 사람 대제사장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 지성소 그런다고.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뭐냐? 그러면 죄사함 받는 거. 받는 거. 그 다음에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날은 어떤 날이냐? 대속죄일. 이 사람들은 이 대속죄일 날 그 생명책에 자기 이름이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는 판가름이 대속죄일 날 딱 난다. 우리 그 40일 그 40일 기도가 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도 있지만 그 목사님 대강절 그 전에부터 40일 뭐가 있나요? 하여튼 우리 개신교에 40일 기도하는 그 기간이 있어요. 사순절요? 사순절 포함해 갖고 사순절이 40일이에요. 대리운절, 대강절, 주연절 이런 얘기들 하죠. 그죠? 네. 근데 이분들도 40일 기도가 있어요. 뭐냐면 이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거든요. 대속죄일. 그러니까 나팔절이 7월 1일이에요. 그래갖고 10일 동안 기도를 하는데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이 온 백성들의 죄를 지성소로 갖고 들어가서 사함을 받는 날이에요. 근데 이 대속죄일 날 그 이름이 거기 올려진다 하고 믿고 있는데 언제부터 기도하냐면 6월 이 한 달 전 6월부터 기도해 갖고 7월이 되면
30일이 지나고 1일부터 10일까지 플러스 10일 해갖고 40일 기도가 있어요. 이거 전체는 죄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때부터. 이해가 가요? 아주 이 기도는 목숨 걸고 하는 기도예요. 왜냐면 생명책에 올라가냐 아니야를 판단하는 기도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지금 7월 1일이 나팔절인데 딱 지나자마자 10일 동안 뭘 하냐면 여러분들 그 예배 제사 드리다가 친구에게 무슨 잘못된 일이 있거든. 제단에 놓고 제물을 제단에 놓고 가서 해결한 다음에 와서 제사를 지내라 하는 말씀 알죠? 네. 그것처럼 요 10일 동안은 요 10일은 빼고 요 9일 동안은 그냥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그 잘못했던 거를 사과하고 용서를 받는 기간이에요. 그걸 실제로 한다고. 우리는 그냥 기도만 하죠. 근데 그분들은 실제로 찾아가서 그렇게 해요. 그래갖고 10일 이날은 금식하면서 그냥 기도한다. 생명책에 올려주기 위해서. 분 지났어요. 저는. 오케이. 편집 주시면서. 오늘 제가 오픈했는데 어땠어요? 좋았다면 물론 그래야지. 근데 정말 다음 주에 듣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면 좋겠어요. 네. 당연히. 이 성막 안에는 엄청나게 들어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레이첼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 성경 전체가 이 성막 안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네. 어떻게 들어있는지. 실제 진짜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